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천사 만난 적 있습니까? 예. 네? 언제 만났어요?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다 천사예요. 예. 천사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천사하고 대화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우리 정 집사님 천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천사라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이제 뭐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천사, 우리 애들이 진짜 천사입니까? 천사와 같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천사를 만난 적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 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천사들을 이미 만난 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왔는데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사를 만난 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과 함께 온 하나님마저도 대접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구약 성경은 물론 구약 시대는 오늘 신약 시대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방법이 달라서 구약 시대는 더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로는 그런 신현 현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은 뭐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행하시는 모든 데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오늘 뭡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에게서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내시고 가시는 데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천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 생각해요? 광채가 나고 양날개가 있고 뭐 그런 서양 화가들 그린 그림에 나온 천사를 상상하기 때문에 천사가 사실 우리 내 곁에 왔고 나와 대화를 나눴는데도 나는 천사를 만난 적 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건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그 창세기 8장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여 영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이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오늘 주부에 요절로 올려놨지요. 저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대교회 당시에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나그네들 얘기하는 것이죠. 또 노란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대본학자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였다 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다가
어떤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부지 중에 그랬죠. 부지 중이란 말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는데 처음부터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8장 본문만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좀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좀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어떤 귀인들이 왔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부지중이라는 거죠. 지난 길을 가던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잘 대접하고 대하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과 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8장이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 정오즈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 아시다시피 열대 지방이죠. 정오쯤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일 태양빛이 뜨거운 한낮입니다. 그 시간에는 뭐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길을 가는 것도 힘든 그런 때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동 사람들은 그 시간 되면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들 밑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장막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더운 날씨 가운데 장막문에 앉아서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들어오는 바람을 쉬어가면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장막 근처에 웬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으십시오.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장하실 텐데 내가 요기할 것도 드시고 좀 쉬시고 발도 씻고 좀 그렇게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한 후에 어떡합니까? 또 사라에게 급하게 떡을 구우라고 말하고 또 좋은 가축에서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요리를 만들도록 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잘 대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지중입니다. 그들은 길 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 보내사에서 그 한낮에 길을 가는 나그네들은 흔히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대상과 같이 한 무리도 아니고 그냥 세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런 틀림없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참 살 곳을 찾아서 어디 먼 길을 가든지 아니면 떠도는 나그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입은 옷의 행색 같은 것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집으로 인도해서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낮 정말 더울 때 아닙니까? 사실은 몸을 움직이도 귀찮은 그때 사실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자기 장막으로 인도해서 좋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수종드는 것은 수많은 수고가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사실 귀찮기 짝이 없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들과 함께 요리된 것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반하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잘 대접해드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봤을 때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이니까 아마 겉모습을 봐서도 뭔가 소위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렇죠?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부지중이었습니다. 그저 나그네였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란 말이 보통은 힘이 없는 자, 방랑자 그런 뜻으로 본다면 사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먼 여행길에 지쳐있는 모습, 또 뭡니까? 그 시장에 있는 모습, 그거를 보고 그냥 지내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영접을 한 결과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특별히 무슨 어떤 신비로운 모습이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8장 다음에 19장이 나오죠.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천사들이 들어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사인지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 그것도 힘이 없는 나그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 좀 방랑자처럼 보이는, 또 힘이 없는,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정성껏 환대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친절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이 나그네들을 대접해 줬을 때 아마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밝히셨겠지요. 그리고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되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년 이맘때라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시한까지 정해놓고 이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지금 재확인하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더 친밀하게 여기셔서 친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인 사라도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난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사라가 생식의 능력이 다 살아있을 때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사라에게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듣다가 누가 웃습니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음식을 장만하고 그러다가 들려오는 소리,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하고 듣고 사라가 어떡합니까? 킥거리며 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도 이제 다 늙었고 나도 이제 뭐 여자로서의 뭡니까? 경수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여자로서 도저히 출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좀 뭐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웃음을 웃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아시고 어떡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여 웃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 아니냐? 했더니 사라가 내가 웃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네가 웃는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이란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3번 웃음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지요. 근데 두 번의 웃음은 다 뭐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줬을 때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웃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봐서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니 피곤해 보이고 시장해 보이고 먼 여행길에 지친 모습이기에 자기 장막으로 인도해서 그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가장 활동하기 힘든 그런 시간에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결과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는 꼭 1년 후에는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나님은 그 귀한 약속을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 이처럼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억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 끝날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 내가 심판하려 했을 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 주님을 다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거기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염소라고 말씀하는데 그 천국과 양과 염소의 차이가 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작고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 하나를 잘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줬을 때 찾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니 그 양으로 분류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자 하나를 잘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어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면 우리는 처음 걸로 최고급 요리로 대접해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헐벗고 오셨다면 우리가 제일 좋은 옷으로 예수님께 대접해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주변에 있었던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작고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얘기했지만 아마 우리는 천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어찌면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천사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주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힘없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의 힘이 없는 자를 알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줬는데도 우리는 천사들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가끔가다 교회에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노숙자도 있고, 때로는 지방에서 일거리 찾아왔다가 일자리 찾지 못해서 이제 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몇 푼 주려고 그러면 돈은 필요 없고 밥을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제가 우리 냉장고에도 먹을 게 있으니까 라면도 끓이고 밥도 해서 같이 대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찾아올 때 처음에 드는 감정이 뭡니까? 귀찮다 하는 겁니다. 반가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뭡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었느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지금 나에게 도움을 받아온 그 사람이 무엇일 수도 있다? 천사일 수도 있다. 주님일 수도 있다. 한 생각을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나를 반성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어떡할까요? 부산을 떨겠지요.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그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천사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그 천사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뭡니까? 박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본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과 더불어서 살펴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고 또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무슨 교회당에서 또 종교적인 의식에 몰입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를 그냥 그 전문가로서의 종교 직업인으로서의 목사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토요일날은 뭐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제일 바쁜 날이죠. 또 철저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에 전념하면서 웬만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데 한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아주 힘든 게 많아서 어떤 데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굉장히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찔림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힘든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박대한 것이 아니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해드려서 장시간을 그와 상의를 하고 같이 면담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가운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토요일날 바쁜 시간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가난한 자가 찾아오고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다음에 오시오 하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어떤 말 더 나가서 그 사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몰두했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삶의 바쁨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작은 자 하나들, 가난한 자 하나들, 우리가 스쳐가는 작은 자 하나들, 오늘도 저기 길가리에 방치된 듯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일 수 있고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천사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하겠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생태적으로, 원래 태생적으로 우리는 외모를 취하게 마련입니다. 외모란 게 뭡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뭔가 가진 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들과 친구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가 많다는 게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과 너희들 가족들, 친척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들을 잘 대접한 것이 하늘의 나라에서 갚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로 누구하고 사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친해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친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좋은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0% 줘도 내게 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대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자들을 잘 영접한 것이 주님의 천사들을 영접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에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일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의 믿음은 점차 성숙해 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뭡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이제 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야 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성숙해서 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가 이제는 많이 닮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숙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얼마나 연약한 자들과 많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한번 반성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어가면서 주변에 먹고 살만한 친구들만 가득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아픔을 내가 목격하지 않고 그들의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부지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천사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한 영적인 후손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성숙해 나감에 있어서 정말 그 뜨거운 대낮에 참 길 가는 나그네들, 행색은 난무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정성을 다하여 영접하여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는데,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 주님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 힘없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으로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대접하듯 천사들을 대접하듯 잘 대접함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천국 가봤더니 그냥 힘없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바로 주님이 보낸 천사였다 하는 사실까지도 알게 될지도 모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너무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 네,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찾고 연약한 자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